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살펴본 내용이 사탄의 존재 또 사탄의 공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탄 존재한다. 사람들이 사탄 없다, 사탄이 있느냐, 이 물질적인 이 과학 문명의 세상에 무슨 사탄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데, 사탄에 대해서 막 공상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 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죠. 성경은 사탄은 원래 하늘의 천사였다고 말하죠. 아주 영적인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을 품고 타락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졸개들, 그 사탄은 천사장이었고 천사의 이렇게 졸개들과 함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영들, 약한 그런 귀신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사탄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죠. 쫓겨났잖아요. 벌써 하나님께 대패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이 땅의 일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땅에서 또 존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고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공격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는 것은 사탄의 그 첫 번째 공격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 특별히 그 하와를 공격해서 사단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쓰러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사망이 왔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온통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첫 번째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첫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간 그 일로 말미암아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픔 당합니다. 우리가 고통 당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 가난도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과의 어떤 큰 전쟁 가운데 하나죠.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세계 인구의 반은 굶고 있거든요. 반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쪽에서는 막 음식을 엄청 버려요. 그리고 막 썩어가고 있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 이런 것도 다 그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흥청망청 쓰고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도 다 깊이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그로 말미암는 인간의 죄와 깊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쟁 왜 일어납니까? 전쟁. 그냥 평화롭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왜 일어납니까? 다 바로 이런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탄의 역사가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이 첫 공격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 이것들이 바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장악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빙의라고 하죠. 빙의. 귀신 들렸다. 성경에는 귀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성경은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들이 뭡니까?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렸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귀신 들렸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뭐냐면 빙의,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빙의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장악해요.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도 좀 강해지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인격이 완전히 제어당한 상태를 이 빙의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즉시로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 온전해져요. 그 즉시로 사람이 괜찮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죠. 그죠? 예수님께서 또 돼지 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했던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기는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서신서에 가니까, 그 뒷부분으로 가니까 이런 일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이제 없나 보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도 가끔씩은 저 이교 세계, 이방 세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어딨어, 요즘 시대에 명랑 특집도 아니고 귀신이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신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 놓은 그런 것을 이렇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좀 지나쳤다, 그런 생각들 가지는 것들도 있고, 너무 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는 아예 귀신을 퇴치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퇴마사 맞아요. 퇴마사가 있어요. 퇴마사라는 직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퇴마사가 가가지고 어떤 걸 흔들고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치게 나아간 것 같고요. 그런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꽤 상당 부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수지가 많이 오염됐어요. 저수지가 오염된 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귀신의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귀신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전혀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귀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초석 목사라든지 저 베레아라고 하는 성락교회라는 곳이 있어. 성락교회. 저 베레아라고 하는 성락교회라든지 그런 류의 구원파, 그런 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귀신론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경향이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여겨요. 예를 들면 감기를 해요. 감기 귀신 걸렸네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 그리고 막 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마를 세게 밀어 그래가지고 뒤로 자빠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귀신 나갔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중에는 한 사람씩 이렇게 집어넣었어. 귀신이 쫓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좀 잘못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방식으로 이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또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어떤 완전한 인격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좀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고요.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이게 정신병일 수가 있어요. 정신병. 여러분들 조현병 아세요? 조현병? 이상한 게 보여요. 보이십니까? 이상한 게 옆에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 옆에 누가 앉아 있어. 응? 그런 사람 보입니까?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이상한 게 보이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좀 다른 것이죠. 뭐가 틀릴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정신병은 약물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약물로. 그죠? 서서히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인격을 이렇게 장악하는 귀신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귀신에게 인격적으로 장악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인격적으로 완전히 장악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은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유혹을 받습니다. 인상을 줍니다. 그런 교활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맞설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귀신과 이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에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탄이 도사요, 도사.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거짓말, 이 세상의 사기 이런 것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야지. 야, 나도 잔머리 꽤나 굴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기쳐 가지고 사탄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이렇게 그 수박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수박 농장. 그런데 서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서리, 수박 서리. 예전에 과일 좀 서리 좀 해보셨습니까? 예? 서리 좀 해보신 분 눈 한번 크게 떠보세요. 서리 막 수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통씩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수박 서리 수박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큰 간판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경고문을 적었습니다. 경고문. 이 수박들 중에 하나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수박들 하나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수박서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수박서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경고문이 옆에 또 붙어 있어요. 경고문이 수정이 됐어. 이 수박들 중에 2개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쳤어. 하나가 독이 들어 있습니다 했는데 2개가 독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수박을 다 폐기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그러니까 수박 하나에 독이 들어 있다 해가지고 이 수박 서리꾼들을 막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수박 2개의 독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가 사탄을 속여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는 사탄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사탄은 경험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사기칠 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되 악으로 악을 이기겠다. 나도 뭐 한 깡 한다고 악으로 거짓말로 술수로 이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크게 이제 3가지. 뭐 싸우면 3가지가 있겠죠. 3가지. 첫 번째 하나는 도망치는 거. 2번째는 방어. 3번째는 공격.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는 도망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로 36개 주랭랑이라고 말해요. 36개 주랭랑. 36개는 뭐냐면 싸우는 병법 중에 3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6가지. 거기에는 이제 미인계도 있어요. 미인계로 해가지고 또 혹은 뭐 공성계, 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혹은 화공계, 불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36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마지막 방법, 그래도 불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쳐라, 피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36개 주랭랑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 영적인 싸움도 중요한 것은 도망치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그 누구들보다 강해요. 성도들 중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노련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게 나도 한번 상대해 볼 수 있어. 내 스스로 한번 사탄과 한번 맞짱 한번 떠볼 수 있어.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크게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능하면 도망치고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거기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한번 따라해봐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마귀와 싸우는 그런 일들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님께 피하는 것이죠. 주님께. 주 안에 우리 항상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늘 앞에 이렇게 모시고, 우리는 가능하면 예수님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 힘 주세요, 예수님의 힘으로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2번째 방법은 뭡니까? 2번째, 도망치는 거 빼고는 2가지가 남았습니다. 2가지 뭘까요? 방어하든지
공격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방어의 기술이 있을 수 있겠죠. 방어의 기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 예, 방어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방어 체계. 뭐 요즘에야 뭐 최첨단 뭐 미사일을 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방어 체계 뭐 다 죽게 되겠지만은 옛날 우리 그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화살을 쏜다든지 뭐 칼을 휘두른다든지 창으로 찌른다든지 뭐 그런 재래식 싸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사극 같은 거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갑옷을 입습니다. 이게 장군들, 주로 이제 장군들이 갑옷을 입죠. 뭐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은 뭐 그런 건 물품들이 없으니까 장군들이 이제 갑옷을 다 입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뭐 방패도 이렇게 탁 있고 칼도 있고 이런 군사를 연상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어.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그것을 입고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도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시기에 군인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로마의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로마의 군인들의 옷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거예요. 원피스인데 뭐 긴 원피스는 아니고 한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통짜 옷이에요. 이렇게 뭐 여기 소매가 있을 수도 있고 소매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짧은 이렇게 짧은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이 로마의 군인들의 그런 그 옷차림이었는데 이렇게 펄럭펄럭 하잖아요. 통짜니까 일자로 짜여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를 딱 묶어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아시죠? 허리띠. 힘을 쓰려면 이 허리 등 근육하고 이 허리를 딱 연결해서 딱 받쳐주려고 하면 여기 허리띠가 딱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힘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역기 선수 보셨죠? 역기 하는 거. 역기, 용상, 인상 하는 거 보셨죠? 큰 거 딱 드는 거 보셨죠? 그때 그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역기 선수들이 준비 운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허리띠를 딱 졸라매잖아요. 그죠? 먼저는 이제 뭐예요? 이거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바르고 보셨어요? 딱 바르고 그다음에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아자! 탁탁탁탁 이렇게 치잖아요. 탁탁탁탁 쳐가지고 정신 딱 차리고 몸이 긴장하도록 딱 하고 허리띠 큰 벨트 꽤 큰 가죽 벨트를 딱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역기 선수들은 배가 이렇게 부르륵 나왔는데 딱 이렇게 꽉 졸라매고 긴장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을 모아가지고 온 힘을 모아가지고 무거운 걸 딱 들잖아요. 힘을 쓰려면은 여기 이걸 딱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묶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근육이 좀 긴장하도록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등을 곳곳이 세우고 여기를 탁 묶어 주는 것, 그리고 이 거추장스러운 펄렁펄렁하는 치렁치렁한 그런 옷들을 탁 단정하게 묶어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일이 바로 이 허리띠의 역할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인데 그냥 뭐 우리 보고 뭐 어디 영적인 허리띠 어디 우리 이제부터 뭐 우리 벨트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벨트 주문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허리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 동여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따라가려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은 저 사람 말 따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 기초, 진리의 기초,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조여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막 한없이 막 옷자락이 펄렁펄렁 치렁치렁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이리저리 치렁치렁 막 헤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아시죠? 어린아이는 아직 지식이 많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줏대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이 별로 없어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애들을 유괴하기가 쉽잖아요. 유괴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왜냐하면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따라가는 거죠. 저 사람 따라가요. 부모들이 늘 주의시키는 것이 뭡니까? 부모들이 늘 너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 아무나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죠. 그죠? 늘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주의를 주는 겁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나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생각하게 된다. 저 사람이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팔랑귀.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 사탄 얘기했습니다. 귀신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날에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귀신 들렸다 이런 것 현상들이 거의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뭐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 정신병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귀신과 마귀가 오늘날 아무런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공산주의 같은 그런 어떤 사상, 오늘날도 어떤 이데올로기, 그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끌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귀신과 사단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 이쪽으로 가면 행복해진다니까. 야, 인생 한 번뿐인데 욜로 아세요? 욜로 뭐예요? 제가 잊어버렸네. 욜로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자. 마음대로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돈이 최고야, 돈이,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유혹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로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어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마음을 막 끌어가. 야, 전문가가 얘기했잖아, 그 부분에 전문가. 근데 전문가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이상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사탄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아주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히 채우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다 꽁꽁꽁꽁 이렇게 묶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게 서서,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길이야, 그것은 악한 일이야, 그것은 이 세상 영의 일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꾸 사탄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 갖지 못하게, 예배하는, 오늘은 좀 예배 빠지면 좀 어때? 야, 돈 벌고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 교제, 전도,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런, 너 잘 되면 되는 거야, 널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속삭여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일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 적이 없는가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탄과 귀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역사해야 사탄과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우리의 영혼에 이상하고 뜨거운 바람 같은 영향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에 좀 낙심하게 만들고, 때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름스 회의, 그 교황주의자들과 토론하러 보름스 회의에 마틴 루터가 갈 때에, 그 마귀 귀신들이 저 지붕에 기왓장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귀신들이 저 건물에 기왓장 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오늘 나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마틴 루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길거리에 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그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들의 영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할 수 있으면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정신 속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없고 완전히 똥만 들어있어, 똥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즐거워하며 배 떵떵 두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이겨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머릿속에 귀신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백만 원 가지고 수백억을 벌었다. 수백만 원 가지고 수백억을 벌었는데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조금씩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막 똑똑한 사람들이 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막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비자금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 뿐이겠습니까? 왜 그 부분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오늘날에도 귀신들이 역사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올바른 진리의 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우리의 목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인생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신만을 위해 살게 하고 이 짧은 인생 즐기자, 이 짧은 인생 먹고 누리자,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속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지금도 굶주리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탄의 일, 귀신의 일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도, 바로 예배 오기 전에 조금 전에도 우리 가운데 인상을 주고 우리 가운데 유혹의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었던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밀고 밀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허물어지게 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다. 사탄이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오늘도 그렇게 해서 일평생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전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항상 전도를 하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지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뭐 하는 건가 잘 모르다가 좀 나이가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 70대는 훨씬 넘으신 것 같고 아마 80 가까이 되시는 여자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보시고 들으시더니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전도지와 물품을 저한테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일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나는 일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뭘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일평생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믿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믿으셔야죠. 지금이라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평생 귀신에게 매여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진리로 말미암아 그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말로 얘기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사탄이 저 여인을 80년 동안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귀신이 저 여인을 일평생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수없이 많이 권면하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영을 혼미케 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장악하고 있구나. 끝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시간상 하나밖에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동여 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주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동여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